장신대에서 계속 지금까지 몇 년 남았죠? 올해까지 5년. 혹시 아니 올해까지 정년이 올해까지 하면서 5년. 올해까지 하면서 5년 남았다. 네. 벌써 그리 됐나? 네.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다 이었잖아요. 최인비 교수님께서 논문을 발제해 주시고 이어서 이제 신대에서 가르치시는 김재현 교수님, 무장과 그다음에 신참, 신참을 촉구하고 있고 20한 3분 정도, 2시간 20분 이상 시작하시죠. 원래 이 논문은 어디 이제 아마 출판될 텐데 안명준 교수님께서 한국의 갈빈주의자 한 6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제가 속한 그 교단에 4명이 뽑혔어요. 정성, 이수영, 한경직 그 4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제가 이수영 그 박사님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조금 미셀레니라 할까 어떤 그런 목회자의 글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발표가 조금 모자란다 해가지고 제가 사이드를 이렇게 끼어 이렇게 왔는데 그런 전문적인 논문하기보다도 한 목회자의 어떤 글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도와드릴 것은 보통 저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넣는데 오늘 또 그 생각하고 왔는데 앞에 쓰는 제가 기억하는 은사가 짧게 하는 게 은사에 그래서 한 5분 정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간에 2시 20분까지 해줘야 원래 이 타임테이블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제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 논찬도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논찬이 완벽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교수 생활 하신 분이지만은 한 목회자의 이 글을 이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엄청 이렇게 찬양 이름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46쪽 보겠습니다. 46쪽 보시면. 그래도 그 이수영 그 박사께서 성령론의 출발점으로서 삼일체론,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지면상의 문제를 우리는 이수영의 신학사상 전체를 논하지 않고 그의 성령론에 국한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수영의 성령신학에 논의할 때 우리는 전신학에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방법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래서 성령론을 성령의 위격 그리고 사역으로 나누어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은 성령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시며 또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성령론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에 대한 이런 물음에 답하기 전에 먼저 삼일째 하나님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란히 언급되어 있는 성경 기절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성령론이 삼일체론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습니다. 3번 성령의 위격, 성령은 누구이시며 성령의 존재와 본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수영은 3가지 내용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1가지 내용은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17쪽에 보시면 성령은 인격체로서 성령이다. 그거 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존재와 본성을 중심으로 이수영이 이해한 성령은 인격체로 성령이다. 성령의 존재와 본성에 관해 우리가 말해야 할 2번째 사실은 성령은 인격체이시라는 사실이다. 비록 성령을 가리켜 구약 성경은 루하 등등으로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단지 기나 기운이나 힘 또는 정기 정도가 아니라 인격이시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도하시고 듣고 말씀하고 알리고 증거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강구하시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수영은 양태론적인 성령 이해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완나신 하나님의 성령. 이수영은 양태론적 성령 이해를 비판하였듯이 똑같이 종속론적인 성령 이해도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합니다. 성령의 존재와 본성에 관한 우리의 세 번째 이해는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수영은 교회사소에서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에 비해 소홀하게 지급되었음을 상기시키고 다양한 측면에서 성령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동통성을 부여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8쪽에 보시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다른 또 하나의 신이 아니신 성령. 이수영은 전적으로 독립적인 별개의 새 신들을 주장하여 30년 쪽으로 이해했던 성령 이해를 비판합니다. 성령에 관하여 우리의 네 번째는 성령은 제3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된 또 하나의 신적 인격체라는 말은 이들이 모두 각각 별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은 그렇다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완전하지 못한 3분의 1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완전하시고 함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실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에 들어가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후에 이수영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유론에 따른 성령의 사역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는 창조사역, 아들에게는 구원사역, 성령에게는 성화사역을 돌리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이수영은 전유론과 관련된 갈뱅과 블레시의 주장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말합니다. 갈뱅 같은 이는 창조사역이든 구원사역이든 성화사역이든 모두 아버지, 아들, 성령에게 똑같이 돌리면서 아버지에게 모든 일의 기초와 원천, 아들은 지혜, 계획, 배열, 성령은 만사의 능력과 효력을 돌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순전한 전론적인 그런 표현들을 극복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9쪽에 넘어가시면 성령의 일반 사역에서 이수영은 창조와 승리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설교체식으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이수영은 성령을 생명과 삶의 수요자로 이해를 하면서 성경은 성령께서 태초에 이 창조에 관여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절 인용합니다. 50쪽 넘어가시면 둘째 이수영은 성령은 만물의 형성자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셋째 이수영은 성령을 소위 일반 은사의 수요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네 번째 이수영은 성령을 특별한 영적 능력의 수요자로 이해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온 우주의 운명과 모든 인간 일상사까지 미치는 것일지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특별히 드러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일 수 있다. 이렇게 성령 특별사역을 보시면 이수영은 성령의 특별사역을 새창조 또는 회복사역으로 부르고 성화와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사역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성령의 일반 사역은 창조와 승리자로서의 성령 사역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관련된 구속자로서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설교체식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51쪽에 보면 첫째 이수영은 다양한 성령 구절들을 근거로 성령의 사역은 구원받게 하는 사역입니다. 둘째, 이수영은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을 기초해가지고 성령의 사역은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성결케 하고 죄와 육체의 소욕을 자유케 하는 성화의 사역이다. 셋째, 이수영은 성령의 다양한 구절들을 근거로 성령의 인식적 사역, 아주 인식적 사역을 얘기를 하면서 이수영에 의하면 성령적 인식은 1차적으로 기독론적인 인식이에요. 아주 참 확실한, 저도 성령론으로 석사 박사를 했는데 정말 이 성령론적으로 기독교 인식과 지혜를 얘기하는 탁월한
돋보이는 것 같아요. 성령의 사역은 희망과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사역은 우리에게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이 수용은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도구로 삼으신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53쪽에 보면 여덟째 이 수용은 성령의 여러 구절을 근거로 성령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사역임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 이순이 언급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성령의 특별 사역은 주로 제가 정리해 본다면 구원론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 주로 공동체와 종말과 밀접한 관계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연결된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소통케 하시는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관계적 존재이시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관계적인 존재인 것이다. 삼일체 축도의 원령으로 유명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라는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는 사랑에 돌려지고 있는데 성령에게는 교통하심이 돌려지고 있는 사실은 성령의 사이에 특별히 무엇인지를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논문을 쓰면서 두 가지 제안을 제가 가졌어요. 하나는 일단은 이분이 설교문 내지는 이제 짧은 글들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제가 이렇게 좀 전문적인 신학화로 하려고 해도 이게 좀 어려운 한계성인 것도 자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게 한계성이라서 제가 뭐 더 지어서 붙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나 제가 이걸 또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은 역시 그분은 갈빈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짧은 글이지만은 오히려 성령론을 석박사를 한 저 이상으로 굉장히 이 성령에 대해서 그 핵심을 간파하고 계신다. 이걸 이제 설교체 내지는 이런 신문사 같은데 짧은 기고문으로 기고하면서도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글을 썼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내드리는 헌신적으로 10분만 발제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서 김지현 박사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약 2주 전에 제가 최일필 교수님 논평을 했는데 다시 깊은 원래 봄에는 깊은 인연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먼저 성령론을 다룬 본문은 대할 때마다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성령 인격과 사역에 대한 논문은 좀 더 많이 발표되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 이수영 박사님의 성령론을 다루신 논문을 대하게 되어서 성령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수영 박사님의 성령론 가운데서 그 성령의 하나님 되심과 그다음에 이수영 박사님 용어로 하자면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의 포괄성, 성령의 사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이 포괄성을 잘 드러내 주신 것, 그것을 칼빈주의 전통과 연결시켜 주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영 박사님의 어떤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께서 목회적인 현장에 더 깊이 위로자로서 임해 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부각이 되었고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좀 더 깊고 폭넓은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드러내 주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 아쉽다고 느낀 것은 이게 뭐 논문이기 때문에 이수영 박사님의 성령론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인 고찰이 좀 더
보태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한번 가져봅니다. 물론 이승용 박사님 본인이 글 자체가 이렇게 아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령의 사역과 인격에 대한 일반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학문적인 어떤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으면 훨씬 성령 사역과 인격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성령의 일반 사역을 다루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은사 혹은 일반 은총, 자연 은총, 그래서 일반 사역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이 카이퍼적인 일반 은총에서 온 것 같은 인상을 이승용 목사님이 서술상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더구나 여기에서 민수기 11장에 나타난 정치적 지도력이라는 부분을 이게 비기독교인들의 학문적, 예술적, 기능적 탁월성과 연결시킨 것은 조금 성경적인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상황 중에 성령을 그 지도자에게 주시는,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이라는 성격이 훨씬 강한데, 이것을 너무 비기독교적인 어떤 정치자들과 연결시킨 것은 조금 이 성령 사역에 대한 구약에 나타난 성령 사역, 일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을 섭리 사역이라는 것으로 지나치게 연결시키면서 언약적 성격을 약화시킨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 특별 사역과 일반 사역을 병행적으로 나열을 하고 계시는데, 이수영 박사님께서 신약에 와서 이 두 사역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그 연결성을 조금 입체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거기에 두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피조물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근데 피조물의 탄식은 성령을 직접 기다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 나오는데,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창조와 섭리 사역의 궁극적인 완성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을 통해서 피조물의 탄식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의 회복이 곧 피조물의 어떤 탄식을 위한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이라는 것이 이 관계성이 없어지게 그냥 병행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두 가지 축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언급보다는 두 개를 그냥 이것은 일반 사역이고 이것은 특별 사역이다 이렇게 병행해 놓은 것은 약간 신약에 와서 이 둘이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약간 조금 놓친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퍼, 칼빈 이런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을 연결해서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어떤 칼빈주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여기서 각주에서라도 칼빈과 카이퍼가 가지는 성령에 대한, 성령 사역에 대한 이해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조금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사역을 예를 들면 어떤 중생의 씨앗 이런 것들과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사역하셔서 그 태어나는 자들에게 중생의 씨앗을 갖게 하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영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영으로서의 성령의 사역, 이런 어떤 좀 위험한 생각을 개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칼빈과 비슷한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열심히 배워서 좀 오타가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적했는데 교수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혹시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저하고 우리 김 박사님하고 이제 이런 대화하는 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못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박사님의 지적이 굉장히 참 예리하고도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냥 이제 이 창조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모든 걸 풀이 나가는 그런 어떤 좀 진화론적인 샤르덴적인 그런 패턴이 있을 거고, 또 마르시움처럼 이제 그냥 구속적인 것만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구속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우리야 다 이제 창조와 구속을 둘째로 가지고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는 것 중에 창조와 구속을 전제하더라도 이렇게 섭리와 구속을 이렇게 패러렐로 가는 이런 어떤 스타일하고, 바르트처럼 그냥 구속을 이렇게 창조를 먹어가는 스타일하고, 저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섭리와 구속이 패러렐로 가더라도 이제 이 구속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섭리도 관련된다, 그런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둘이가 데이트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수영 교수님 자신이 내가 볼 때는 물론 1, 2 패턴 당연히 아니고 이 세 번째 패턴에서 세 가지 예리한 차이를 특히 통합적 학자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저도 하람 가서 그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수영 교수님 글 자체가 세 번째 패턴에서 세 가지 중에서 이게 좀 분명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로서는 그 입장은 아니더라도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김 교수님은 잘하는 대로 그런 논문의 취약점이 있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네. 네. 혹시 뭐 50쪽에 보면은 이제 성령을 중간에요. 후속자로서의 성령을 사역자 얘기하잖아요. 후속자. 이 용어 문제인데,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화해자, 페아주엔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은 구원자, 에알레즘. 물론 우리나라는 구분이 잘 안 되지만 두 개 흐르는데, 여기 지금 이수영 박사가 이제 구속자로서의 그 표현을 쓰는 게 아주 좀 특이해서 내가 묻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쓴다고 해요. 그럼요. 일반 은총 얘기할 때 거의 특별 은총이라는 자연 은사들을 말을 써요. 그래, 그러면서 특별 은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연 은사들, 특별 은사들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죠? 도용으로. 그게 아주 특이하더라고. 그게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용어가 정착된 게 아마 네오 칼빈이즘 여기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의식하고 있었지요, 이 양반이, 이수영 박사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제 소위 섭리와 구속이 그냥 질적 구별되면서 평행으로 나가는 거하고, 이 구속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이제 이 섭리 차원도 먹어 들어가는 그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 오순절 성령 충만 은사하잖아요. 이승 박사 목회하면서 칼빈적인 성령 충만 이 목회할 때에 좀 활용 좀 잘 했나요? 그 성령 충만의 모습, 우리 개혁파 전통의 성령 충만에 있잖아요. 이런 걸 의식적으로 목회할 때 좀 잘 가르쳤나요? 그때 난 잘 모르는데. 목회를 뭐라고? 목회할 때 나는 뭐 한 번도 그걸 설교를 들어보고 딱 두 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은 내가 세문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이수영 목사님 설교 딱 두 번 들었어요.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시급한 게 칼빈이 소개한 성령 인격 전인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그런 충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약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수영 박사가 목회할 때 그런 식으로 잘 해야지 공매가. 내가 볼 때는 이제 이수영 목사님이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게 그 암에 걸렸잖아요. 그 암에 걸려서 강남 그 강동 성심병원에서 입원했는데 본인이 기도 중에 그 계속 그 라둥 치료를 했거든요. 이제는 낫게 할 테니까 퇴원하라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나는 이제는 치료 안 받고 나았으니까 퇴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기가 막힌 게 나는 그렇잖아 아니지만은 이렇게 종교인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그 환자의 종교를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당신 결단해서 하시오. 그리고 제발 안 하고 지금까지 12년째 잘 버티죠. 무슨 암이었지? 갑상선 암이가 하여튼 김 박사님 비슷하네. 심각한 암이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 본인은 암 걸린 성도를 지방할 때 신났는데 이빨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15년 전에 암이 걸렸는데 다시 갔다 암이 걸렸는데 이렇게 있지 않느냐고 나와버린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이수영 교수님이 그 학교 17년 티칭할 때보다도 그 암 걸린 사건이 굉장한 신앙과 신학의 터닝포인트였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역동적인 게 있고 치유원사를 경험한 분이니까 설교하면 치유가 많이 일어나죠. 세문안교회가. 그래서 과거에 주로 약상대 세문안교회 알다시피 우리가 저희 통합적에서는 3대 교회가 영락교회 청년부 그러면 이제 두근두르고 봉사하는 아이디어, 세문안교회는 데모하는 아이디어, 동신교회는 찬양하는 아이디어였는데 그런 세문안교회의 그 이데올로기에 본사하는 데 가가지고 이 정도 견디는 거는 그런 또 은사가 있으신 거죠. 달라졌어요. 전혀.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칼빈의 일반 은총하고 구원 은총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구원 은총과 일반 은총 두 분야 다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희망, 인지 이런 거는 일반 은총인데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이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구원 은총을 포함해서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이수영 목사님이 전개를 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무슨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김재현 박사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그냥 그 모든 비기독교 세계, 모든 피조 세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성령의 창조 사역 내지는 성리 사역으로서 일반 사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제 소위 이제 그 구원과 관련된 중심적 기독교인의 구원과 교회론에서는 이제 성령의 특별 사역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교회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이런 국가나 사회, 세계도 이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구원받음으로 이제 피조세계까지도 한 나라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을 보는 거죠. 분명히 구별을 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성리주 하나님 동시에 그 구속주 하나님이시니까. 희망이 나에게 생기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 은총은 인간이 갖는 지혜, 어떤 세상의 법규 여러 가지가 이제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성령의 그 은사죠. 그러니까 희망이 내가 갑자기 새롭게 생겼다 이런 성령의 역사도 보시는 어떤 사실을 새롭게 인지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꼭 이게 구원과 연계가 안 돼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은 배웠다시피 이렇게 보통 조금 이제 이 오순절적인 신학 속에서는 구원론 내지는 교회론 중심의 성령론이 전개된다면 오늘날의 일부 생태 신학 속에서는 창조론 중심의
성령론이 전개되는데 칼빈하고 밀스용 교수는 이 양자를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예. 성령 이중적 그런 그 사회로 그래서 이제 일반 사회의 소위 불신자도 그렇죠. 세계 속에서도 유익한 것은 성령 일반 사회를 보는 거고 교회와 성교회는 구원 사회를 보는 거고 그게 특별 사회가 혹시 또 마지막 질문. 근데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성경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의 경우는 그냥 일반 인식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하고는 또 그 구속사적으로 그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거는 어디다 이렇게 다룬 게 있나요? 이렇게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제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수영 박사가요? 이건 여기고 이건 여기고 아유 이수영 박사가 지금 설교문 몇 개를 제가 모은 거예요. 성령론을 쓰는 게 아니고 설교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설교 몇 개를. 성령의 특별한 그런 대한 설교 몇 개를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이걸 제가 모은 거예요. 네, 논문을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학문적인 기술을 기대하는 게 어렵게 설교문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